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더 많은 순종을 주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모든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능력을 더 많이 소유하며 발휘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미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경험했으니 약속의 땅에 차고 넘치는 젖과 꿀 풍요롭게 즐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죄악과 불만족의 광야를 헤매기를 중단하고 이제는 예배와 하늘의 만족감 풍요롭게 누리며 또 나누는 가나안 땅에 늘 머무르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꼭 저만의 바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모든 분들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증거했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그 집 막내 아들, 아주 어린 4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 자기도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빠가 그 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아들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야. 그랬더니 꼬마가 명답을 합니다. 아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목자시라고 했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어리고 몸집도 작으니까 예수님께서 나 정도 안고 가시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이만 할 수 있는 답변이고 그러나 명답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몸집이 자그만 하니까 예수님께서 단짝 나를 들어 안고 가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몸무게는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예수님께서 단짝 안고 가시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몸집, 몸 등치입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단짝 안고 걸어가시는 그 삶입니다. 예수님의 온기를, 나를 안고 계신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곧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십니까? 한 주일 쭉 살아오면서 그 따뜻한 온기에 여러분 마음이 푸근해지는 경험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인생 가운데도 다양한 장애물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수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좌절할 만한 상황이 끝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명쾌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 우리 길 앞에 던지십니다. 우리 앞에 요단을 던져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널 수 있게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에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막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온 땅의 주의 언약궤를 보라.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뭘 봐야 된다고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가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를 요약적으로 요약하는 하나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앞에 온 땅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의 언약궤가 내 앞서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모습을 보며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도강 사건이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우리 교훈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2000규빗 900m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먼저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다고요.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라. 하나님께서 내가 멋진 장면을 연출할 테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보라. 대상이 뭐라고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너의 앞에 서서 건너가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당시 요단강의 상태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최대한 극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이때를 선택하신 거죠. 요단에 가장 물이 많을 때 요단이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건너려면 건너보라고. 많은 양의 물이 거세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막강하게 흘러가는 요단의 물을 멈추는 기적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적은 15절 하반절에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의 발끝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하기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서 물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김에 여리고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들어가던 물이 멈춤에 흐르던 물이 중단함에 이미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이 멈추리라 하신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홍해가 갈라졌던 그 사건을 연상케 만들죠. 출애굽기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겨서 풀어지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콧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재밌는 분이시죠. 콧김으로 물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17절에 이제 요단강 도강이 완성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 위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멈춰 섰습니다. 언덕같이 벽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찔러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마 손을 집어넣어서 고기를 잡으려고 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 물은 아무리 손을 집어넣어도 그대로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냥 심플리 기적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아, 여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콧김이 지금 세해지고 있구나를 그들은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강물 바닥이 말라 있나요? 강물 바닥은 진흙투성일 텐데 여기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간단한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갑자기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냥 친절하심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벌어진 사건, 하나님의 잠깐 반짝반짝하면서 찬란하게 보여주시는 기적 사건입니다. 이 기적 사건은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징적인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는 것을 보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첫 번째 나눌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인생은 요단을 건너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기적, 우리 인생은 기적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인생은 요단을 건너는 온 땅의 주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기적의 삶입니다. Every morning is a miracle. 아침마다 기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24시간을 더 허락하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놓여져 있구나. 나를 향한 2000규빗 900m의 거리를 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서가게 하시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래 우리도 봐야 합니다.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적인 이유가 구원받은 인생의 기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회로의 영원한 생명회로의 부활이 깔려 있어서 우리 인생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 같은 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거룩함으로의 열망과 거룩한 야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십시다.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 우리는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골몰해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덩달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란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반란해봐야 남는 것은 패배와 파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저는, 여러분은 누구도 평범한 인생을 살 권리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다 갈래요? 하나님께 반란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는 반란 행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저는 평범한 인생을 살 권리도 없거니와 그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분 한 분 그냥 평범하게 있는 둥 마는 둥 인생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포커스 맞춰지며 찾아오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완전히 집중되어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시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기에 우리는 We are fully alive. 우리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들이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야죠.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가는 기적을 보라 그러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에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예외 없이 모든 장애물의 일부가 아니고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가는 그 뒤를 따라 우리도 요단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해 주십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질문하기, 아니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는 거요? 그건 장애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갖다 놓으신 도구입니다. 점프하도록, 좀 빨리 달려가도록 우리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 갖다 놓으신 훈련 도구지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 앞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물같이 보일지라도 장애물이 아닙니다. 사탄은 장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약한 인간의 의지는 그것을 장애물이라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시각에서 본다면 인생의 장애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애물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아주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일 만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확인해야 되는 사실은 너무 커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엄청 크지만 아무리 커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힘입어 극복하지 못할 만큼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가르고 지나가는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으시며 우리를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강하게, 좀 더 근육질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조금씩 필요한 훈련 도구들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을 진행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석하시는 경우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는 한 그분은 항상 그 언약궤는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2024년 8월 11일 11시 20분 오늘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장애물이라고요? 어렵다고요? 아니요. 어렵죠. 크죠. 힘들죠. 그러나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평가 절하하는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가는 것을 보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기적입니다. 그러한 기적의 삶을 우리가 더 많이 체험하기 위해 두 번째 교훈, 기적은 순종하는 발끝에서 시작이 됩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고. 발이 물에 닿자. 의자를 바라보면서 저 의자 앉으면 편안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앉는 것이, 의자 위에 앉는 것이, 그리고 앉아서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운동하고 노동하고 일하고 목이 막 마를 때 저 시원한 물을 바라보면서 저 물을 마시면 시원해지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고 시원함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다가. 제사장들의 몸을 보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나은 상태에서 몸을 보이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병 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거니와 생각하고 실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자 만지자 곧 혈루병이 낫는 경험을 합니다. 생각과 만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만져야 믿음이며 걸어가야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칼로 자기 독자,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팔이 이삭을 향해 내려올 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지며 풀무불 가운데서 그 뜨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아마도 성육신년에 현현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절규하시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기적을 완성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그 계획에 나 자신을 순복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통쾌하게 물리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단호하게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통해 내게 주시는 그 평강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헌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다 주께 헌신하겠나이다 라는 고백은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철저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 물이 멈췄습니다. 너희 안에 빌립보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줄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그 사역이,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우리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전개되어져 나갑니다.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 승리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때 결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면 기적이 벌어질 것을 알고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주저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강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언약궤와 강물이 접촉할 때, 아니 언약궤와 강물이 충돌을 하는 그 순간, 충돌하는 그 순간 강물은 여호와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 강물의 세력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압도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발걸음으로 전진함으로 해서 압도시켜버리는 것이, 제압시켜버리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앞에는 기적이 널려져 있고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 영혼을, 우리의 의지를 헌신하며 주님,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제가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우리 교회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발을 물에 담그는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드리시며 그 시련을 맛보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모여서 그 승리의 보고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몸무게 한번 재보시죠. 몇 파운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뿐히 안아주십니다. 주님의 온기를, 따뜻한 온기를 확인하십시다. 과연 우리 인생은 기적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요단을 건너는 엄청나게 멋진 광경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바람이요 저희들의 기도며 간구입니다.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요 발을 물에 담그는 여호와의 언약궤의 능력이 우리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제압하는 경험을 주님 이름을 위해서 하기 원합니다. 주께 저희들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 주 앞에 든든히 제자다운 삶 살아가도록 한 주간 귀하게 이끌어 주시고 승리를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